왜 우리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이렇게 아플까요?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는 날. 대수롭지 않은 표정 하나. 무심한 반응 하나. 나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큰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별 뜻 없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나를 무시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한 건가? 내가 만만해 보이나? 왜 나를 이렇게 가볍게 대하지? 이 생각은 한 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오래 남으면 결국 내 마음을 갉아먹는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그 감정을 남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그냥 넘기면 되지. 하지만 당사자인 나는 압니다. 그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자존심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존재를 지키고 싶은 본능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생각보다 깊고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을 봅니다.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아픈 이유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속에 지키고 싶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어떻게 복수할지 배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마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함부로 다뤄지지 않는 내면의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도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을 느껴봤을 겁니다. 괜히 작아지는 느낌, 괜히 초라해지는 느낌, 괜히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 그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갈 것인지, 그 감정을 이해하고 넘어설 것인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부터 누군가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존감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공부가 필요했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이렇게 아픈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강한 감정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이 툭 건드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상대의 태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특별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그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가볍게 느껴질 때, 내 말을 대충 흘려들을 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무시당했다. 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이 건드린 내 마음이 더 큽니다. 내 안에 이미 있던 감정이 밖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계속 곱씹습니다. 왜 저렇게 말했지? 나를 무시한 건가? 내가 만만해 보이나? 이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 이 말은 당신이 약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만큼 당신 안에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할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인가? 그 안에는 상처도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 이 감정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밖을 향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하지만 그 생각은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같은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그대로라면 결과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방향이 같습니다.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 나는 왜 이 말에 이렇게 흔들렸을까?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은 걸까? 나는 지금 무엇이 건드려진 걸까? 나는 지금 무엇을 인정받고 싶은 걸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감정의 방향이 바뀝니다. 상대를 향하던 분노가 나를 향한 이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무시당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됩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왜 우리는 화부터 날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거의 동시에 하나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분노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을 하고 싶어지고 바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상대가 그만큼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노는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해석에서 생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고 넘어갑니다. 상황은 같지만 반응은 다릅니다. 그 차이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존중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상황이다. 이 생각이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노가 따라옵니다. 즉, 분노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결론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정말 나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에 의미를 붙입니다. 나를 무시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은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상대 때문에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낸 화 자체가 그대를 벌하고 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먼저 태웁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말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닙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후회합니다. 아,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조금만 참을 걸. 괜히 더 상황을 키웠네. 이미 늦은 뒤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한 번 멈추어라. 이건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먼저 나오고 이성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지 않는 연습, 바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
바로 판단하지 않는 연습. 단 한 번만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 감정을 지켜볼 것인지. 분노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 안에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면 나는 나를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방문객과 같다. 그들이 오고 가게 두어라.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화에 끌려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바꾸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크게 흔들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넘깁니다. 누군가는 밤까지 그 일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끝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성격의 문제일까요? 경험의 차이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답을 줍니다. 그 차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기준이 밖에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남이 나를 인정하는지, 이 기준에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좋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대하면 바로 무너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기준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것이 곧 나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일 뿐, 내 존재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모든 것이다.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가치를 남에게 맡깁니다. 칭찬을 들으면 올라가고 무시를 당하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다면 상대의 말 한마디로 내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을 때는 작은 말 하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 안에 있을 때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모든 싸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다투는 것은 자기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말은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순간 그 상황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굳이 나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한다고 했어. 이해해 줄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어라. 말로 싸우는 대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거리를 둘 줄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 내 마음을 계속 흔드는 상황, 그 모든 것에서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말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로운 것들과 거리를 두어라.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거의 동시에 하나의 충동이 올라옵니다. 바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바로 선을 긋지 않으면 더 만만해질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급하게 말합니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상태입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상황을 더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이미 분노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내용이 아니라 그 감정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해결이 아니라 충돌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한 첫 번째 방법을 말합니다. 바로 반응하지 마라. 이건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 늦추라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딱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숨을 한 번 쉬고 말을 한 박자 늦추는 것. 그 짧은 순간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해석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무시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낀 걸까? 이 질문 하나로 감정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의 행동에 의미를 붙입니다. 저건 무시야. 저건 나를 낮게 보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는 것.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감정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싸움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지나간다. 이 말의 핵심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은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순간 그 상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던진 말보다 내 반응이 더 큰 결과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힘입니다. 네 번째는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나를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설명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라.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설명이 없어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설명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 내 마음을 반복해서 흔드는 관계, 그 모든 것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말합니다.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에서는 단호히 물러나라.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상대의 태도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무시당했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멈추고 한 번 보고 한 번 선택하는 것. 그게 가장 강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내 안의 기준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상대의 태도입니다. 왜 저렇게 말했지? 왜 나를 저렇게 대하지? 왜 나를 가볍게 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의 중심이 항상 상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의지해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마음의 중심을 남에게 맡깁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마음이 올라가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마음이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이 내 안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내 기준을 내 안에 두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낮게 봐도 그것이 내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그것이 내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누군가의 평가에 기대지 말고 내 안의 기준으로 나를 비추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받고 어떤 날은 괜히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힘. 그게 내면의 기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 기준이 분명할수록 외부의 말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는 것입니다. 많이 인정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가? 나는 나에게 솔직한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자존감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상대를 이기는 것은 잠깐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지속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싸우는 대신 안에서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단단해질수록 나는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상처도 받지 않고, 화도 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에 끌려가서 나를 잃을 것인지 아니면 그 감정을 바라보며 나를 지킬 것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 선택을 말합니다. 사람은 세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마음을 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가볍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곧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태도일 뿐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누군가가 나를 비춰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비출 수 있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조용한 싸움입니다. 밖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반응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붙잡을 것인지, 놓을 것인지, 남을 볼 것인지, 나를 볼 것인지, 그 선택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반응하려고 하는구나. 아, 지금 내가 나를 잃고 있구나.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오늘이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기분이 무너지는 날도 있고, 괜히 작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에 남겨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나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당신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